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7장 10절로 마지막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바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것이 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내면 전쟁에 승리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알고 보니 당신도 속이 튼튼합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약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겉은 좀 허름해도 속이 튼튼한 사람이 실제적으로는 건강한 사람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한 권투 선수가 정말 시합을 잘하는데 한 번은 심한 몸살에 걸렸어요. 열이 무려 38도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챔피언 쟁탈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액을 걸고 이미 계약을 맺었고 표도 이미 다 매진이 돼가지고 시합을 도저히 연기할 수가 없었어요. 내면에 열이 끓는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그 선수가 복싱 실력이 좋다 할지라도 실제 붙어보니까 지고 말았습니다. 내면의 싸움에서 진 자가 외부적인 적과의 싸울 때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바꾸면은 내면의 싸움에서 완벽히 승리한 자는 외부적인 모든 도전과 싸움에 있어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줄로 압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말이죠. 지금 북한과 대치하고 있죠. 골치 아픕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내일 이제 6.25 70주년이 되겠습니다. 한때는 정말 피 흘리고 싸웠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북한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미국이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도 우리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전부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때로 싸워야 되고 때로 작전을 짜서 협력도 해야 되고 아무튼 전부 다 그런 대상입니다. 쉽지 않아요. 어느 한 나라도.
여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렇구나. 우리 대한민국이 말이죠. 내부적인 싸움에서 내면적인 싸움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면 외부적인 적들에 대해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압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죠.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렵니까? 그 문제에 달려들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기 전에 내가 지금 내면의 싸움에서 이기고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아무리 가정 밖에서 큰 환란이 들이닥치고 일이 생기고 터진다 할지라도 내면에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내면적인 갈등이 하나도 없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협력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외부적인 모든 도전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면 전쟁에 승리하는 신앙이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 오늘 본문에 유다 왕국의 문제이죠.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북쪽에 있는 아람과 르신 왕이죠. 북이스라엘 베가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는 유다 왕국을 쳐들어온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군사력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쪽은 두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아하스 왕이 사시나무를 떨듯이 덜덜덜 떨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들의 마음이 떤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먼저 왕의 마음이 덜덜 떨고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백성들의 마음이 또 전부 다 대풍이 숲에 들이닥쳐가지고 숲 전체가 흔들리듯이 백성들의 마음도 흔들리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공통점이 뭡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우리가 1절로 9절까지 묵상했는데 그 1절과 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외부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무슨 작전을 어떻게 세워라,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워라, 어떨 때는 이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가라, 이런 전략을 세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단지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네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마음을 좀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서는 네가 믿으면은 이길 것이지만 믿지 않으면은 이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전부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외부 전쟁이 아니고 내부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원리가 되겠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속이 정말로 건강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부가 건강하고 내부가 평안하고 내부가 담대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외부적인 것들은 어떤 것이 오든지 간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겉은 아주 멀쩡합니다. 생긴 것도 멀쩡하고 얼굴도 멀쩡하고 덩치도 크고 말이죠. 또 사는 집도 갖고 있는 직업도 배운 교육도 모든 그 경력도 전부 다 멀쩡한데 속이 약할 수 있어요. 내면이 약하게 되고 내면에서 항상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고 내면이 평안치 못하고 내면이 바닷물 출렁출렁이듯이 출렁이고 있고 내면이 바람이 불 때 나무가 얼마나 흔들립니까? 크게 흔들리죠. 이렇게 흔들리듯이 내부가 흔들리고 있는 사람은 진짜로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약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세상 전쟁에서도 고민이 많고 승리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의 세계에서도 너무 흔들려요. 그래서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오게 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1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내면의 전쟁, 내부적인 전쟁,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외부적인 전쟁도 승리할 수 있는가 교훈을 주고 계신 줄로 압니다. 세 가지를 주고 계시는데 첫째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승리의 언약을 믿어야 합니다. 승리의 언약을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죠. 지금 아하스 왕이 이렇게 소식만 듣고 아직 싸워보지도 않았습니다.
오고 있다는 소식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왕도 흔들리고 백성도 흔들리고 그러니까 장군들, 장관들, 공무원들 전부 흔들흔들거리고 난리가 났다. 겁이 질려서 이러고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통해서 뭘 주십니까? 계속해서 세 가지를 주시죠. 전부 승리를 알려주세요. 4절에 보니까 그 두 지도자 베가와 르신 이 두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두 사람은 우리 불을 피울 때 부지깽이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지깽이는 정말 약하고 속이 다 숯이 되어버린 아주 보잘것없는 상태의 사람을 의미하죠. 그들 멀쩡하게 생각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지깽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또한 7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들이 지금 전략을 세워서 목표를 세웠는데 너를 치우고 아하스 왕을 치우고 대신 다른 호섭이 왕을 세우려고 목표를 정했는데 그들의 전략의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믿으면은 너희들이 굳게 믿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하지만은 굳게 믿지 않냐면은 굳게 서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기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게 뭡니까? 싸워보기도 전에 승리의 언약을 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가지 않았죠, 아직?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할 일 다 하고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좋다고 빨리 가실 분 계십니까? 제가 기도해 드리면 혹시 모르겠어요. 오늘 밤에 가실지. 여러분 사명 감당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천국 가기도 전에 너 천국에 갔다라고 말씀하시죠. 신기합니다. 우리 구원 얻지도 못한 것 같은데 구원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난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영접하고 믿게 되면 죄산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아직도 세상에 육신 가지고 살고 있는 인생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게 전부 다 과거 동사로 주시죠. 그런데 아직 미완성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육신 가지고 혈기와 더불어서 죄와 더불어 싸우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천국에 간 사람으로서 말하는 거죠. 이미 죄에 대해서 승리한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이미 사단 마귀 권세를 깨뜨리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취급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게 뭡니까?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언약을 먼저 주세요. 그리고 그 언약을 믿게 하세요. 그래서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실제 현장에서 싸울 때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순서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싸우기도 전에 일하기도 전에 대결하기도 전에 믿으라고 하시는구나. 한번 따라 합시다. 언약을 붙들고 먼저 믿읍시다. 자, 우리가 일본과 축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아나운서들이, 해설가들이 미리 말하죠. 우리 이긴다고 막 말하죠.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시겠죠? 이 전부 성경에서 따온 것 아니겠어요? 싸워보기도 전에 이겼다라고 말을 막 하면은 이길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성경 읽으면 처음부터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사단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요. 자, 그 일을 창세기에 나오네. 3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보다 한 4천년 전에 이상의 전의 일입니다. 근데 먼저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을 해 놓으셨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자,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미승리를 주셨다고 말을 하세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모세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고 히스기야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윗이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 치기 위해서 내가 가야 하리까 말리까 그럼 하나님께 내가 이미 너에게 붙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결론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바로에게 가거라.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가겠나이까.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시죠. 이 표징이 뭐냐면은
언약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징표로 보여주시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직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 먼저 주셨어요. 근데 언약이 너무 크니까 믿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죠. 표징을 주시죠. 그리고 징조를 딱 받은 다음에 이제 진짜 믿겠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성경에 수두룩 특히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죠.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이 지금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한 14만 5천 명이 와 가지고 난리를 펴고 포위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쓰리라. 너 이긴다. 이긴다고 말씀하시니 기드온은 절대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없어요. 군대도 그렇게 되지 않을 뿐더러 정말 자기는 싸워보지도 못한 그 군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이긴다고 말씀하심으로 징조를 구하죠. 주님, 정말 제가 이깁니까? 그래, 이겨. 그렇다면 징조를 주십시오. 양털을 한 주먹 가지고 와가지고 마당 아래 두고 이렇게 말하죠. 지금 이 마당에 양털을 둘 테니까 이제 이슬이 내릴 때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마당은 아주 마르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날 갔더니 정말로 마당은 말랐는데 양털에게만 이슬이 탁 묻혀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양털을 짜니까 바로 그릇에 그 물이 주르르 흘러서 그릇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도 못 믿어서 두 번째 또 구하죠. 이제 반대로 되게 하십시오. 다음 날에는 마당에만 이슬이 가득 쌓이게 하시고 양털에는 전혀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라. 다음 날 와서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마당은 이슬이 촉촉히 적셔 있는데 이 양털에만 아주 마른 양털 그대로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징조죠. 언약의 징조, 언약의 표징. 따라 할까요? 언약의 표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드온이 확신 얻게 돼서 300명만 데리고 나가가지고 14만 5천 아말렉 미디안 쪽 연합군을 쳐부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증거 아닙니까? 히스기야도 그렇죠.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사야가 그럽니다. 히스기야 왕이시 당신 죽을 병에 걸렸으니 하나님께서 죽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히스기야가 너무 죽기 싫어가지고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통곡하고 우니까 혹시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리면 통곡하고 울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살려주실지.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 히스기야가 지금 울면서 통곡하고 기도하니 내 마음을 바꿨다. 다시 그를 살려주리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사야가 내려갔다 말고 다시 돌아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당시 15년 더 산다고 하십니다. 하면서 무화과 으깬 것 그것을 종채 붙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니까 히스기야가 믿지 못하겠어요. 지금 히스기야는 죽어가고 있는 것을 자기도 알거든요. 아마 피부암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믿지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죠. 어떤 표징을 원하느냐 하면서 천체적인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가 물러가죠. 그러니까 시간이 오후 4시에서 5시 돼야 될 텐데 4시에서 3시로 가버려요. 거꾸로 가버려요. 태양이. 놀라운 일이죠. 이 표정을 딱 보면서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서 히스기야가 자기 병이 나을 것을 확신하고 종처에 무화과 으깬 것을 딱 붙이자마자 나아버리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겁의 진료에는 이 아하스 왕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는 네가 좀 징조 좀 구해라 나한테. 이렇게 이사야가 선지자에게 전하라고 하시죠. 여러분 10절 한번 11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아닙니다. 11절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 서든지 높은 데에 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왜 징조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아하스야 너 승리한다. 그 두 부지깽이 같은 것들에게 왜 이렇게 겁에 질려가지고 덜덜 떨고 있어? 너 믿기만 하면 승리해 라고 아무리 말해줘도 이 아하스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렇다면 징조라도 구해. 높은 데에 있는 징조이든지 깊은 데에 있는 징조이든지 깊은 데는 땅이 흔들리는 지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징조가 되겠죠. 자, 오늘 성도 여러분 가운데 누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약속 받았어요. 너는 장차 엄청난 대재벌이 되리라. 지금 돈은 하나도 없어요. 10년만 기다려봐. 이 말을 했을 때 그 청년이 난 도저히 못 믿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징조를 주리라. 깊은 곳에 있는 징조를 주리라 하고 천마산을 없애버렸어요. 깜짝 놀랐죠. 천마산을 없애버리면 네가 믿겠느냐? 예, 믿겠습니다. 아침 일어나니까 천마산이 깊은 데 징조를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쏙 들어가 버렸어요. 물론 사람이 안 죽게 하셨겠지만은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청이 말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징조를. 뭐냐? 북한강이 거꾸로 흐르게 해주세요. 1시간만 거꾸로 흐르게 해주세요. 그래? 가자. 갔더니 북한강이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동안 거꾸로 흘러가는 거예요. 난리가 나버린 거죠. 밑에가 이제 바닥이 훤히 드러나죠. 강물이 거꾸로 가니까. 그리고 팔당댐이 거꾸로 넘쳐서 흘러 들어가는 거죠. 상상만 해도 재밌죠. 누가 이런 영화 안 만드나? 여러분, 그와 같은 거예요. 표징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늘의 천체가 움직이고 막 또 땅에 지진이 일어나는 이런 식의 징조라도 다 허락해 줄 테니까 아스야, 네가 징조를 구하면 내가 다 해주겠다. 그리고 믿으라는 거예요. 승리 언약을 제발 믿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까? 화내지 않고 놀랍죠. 그런데 이 아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뭐라고 말하는 거면은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왜 구하지 않겠는가 했더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 그 계명의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얼른 볼 때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믿음이 진짜 악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아하스는 마음속으로 아수르 원군을 요청해 놨어요. 이미 대신을 보내가지고 엄청난 뇌물을 다 보내고 나서 제발 군대를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내려오고 있으니 이들이 결국 아수르도 쳐들어갈 것이니까 어서 와서 나를 막아서 이들을 해치고 나서 그 다음에 당신 나라를 그들을 자기 나라로 지키시오라고 이미 뇌물도 보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열왕기하 16장에 보니까 이것이 다 나와 있어요. 거기 아주 자세히 나와 있죠.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왕 앞에, 아수르 왕 앞에 나는 왕의 신하입니다. 나는 왕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라가 커도 이렇게까지 굴욕적인 외교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라 왕은 아수르를 믿은 거예요.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 신까지 다 디자인하는 거 다 그려와가지고 신당을 세우지 않겠어요? 엄청난 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자, 징조를 구하라. 징조 보여주겠다. 안 구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하나님보다 누구를 아수르 왕을 더 높이 두고 더 위에 두고 하나님 밑으로 밟아버리고 이런 마음으로 꽉 차 있었는데 겉으로는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자기를 위장하는 거죠. 위선적인 신앙이죠. 이 아하스 왕은 자기 자식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는 왕입니다. 엄청난 악한 왕이죠. 유대 나라의 제일 악한 왕 중에 두 번째. 더 악한 왕이 한 명 있죠. 나중에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이 거절한 내용에 대해서 아하스는 결국 내부적인 믿음의 싸움에서 실패한 거예요. 자, 아수르가 아무리 온다고 약속했다 할지라도 인간이 말이죠. 마음이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확실치 않으니까 두려워 덜덜 떨고 있는 거죠. 늦게 올까봐, 오지 않을까봐.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정말 기회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제일 처음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을 확신해야 됩니다. 언약을 믿어야 됩니다. 승리를 믿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아하스는 승리를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외부적인 전쟁에서 아하스는 이깁니까? 집니까? 집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고면하듯이 그렇다면 제가 징조를 구하겠나 해가지고 만일에 정말로 눈에 확 보이는 징조가 나타났다 합시다. 그러면은 믿음이 생겨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나갔다고 한다면은 아하스도 살고 아하스가 속한 유다 백성도 사는 역사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멘. 그런데 이때 그 징조 구하는 것까지 거절하기까지 이렇게 악한 믿음으로 사악한 짓을 함으로써 아하스는 내면의 전쟁에, 신앙의 전쟁에 진 거예요. 사도 요한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마음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딱 닥치면은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내 안에 이 믿음이 있는가를 보세요. 이 과제, 이 엄청난 도전, 이 엄청난 사태, 이 엄청난 어떤 공격, 이 공격을 이겨내야만 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이길까 생각하기 전에 나는 이 공격을, 이 난관을,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순서라 이 말이죠. 사업이 안 되는 형제가 있다 합시다. 너무 안 돼요. 사업을 해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정말 힘들어요. 사업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야 되고, 아멘. 그리고 필요하면 징조를 구해서 받아야 되고, 징조도 받아야 돼요. 징조 없이 믿음을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 징조 없어도 말씀만 주시면 아멘 딱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큰 은혜죠. 근데 징조가 없으면 안 믿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징조를 구하세요. 징조를 구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면 주실 수 있으세요. 안 보여주실 수도 있겠지만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그럼 징조 보여주시면은 그 징조를 믿고 믿어야 되죠. 결국 징조가 없어도 믿고 징조에 있어도 믿고 결국 믿어야만 승리는 믿음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내부 전쟁에 승리하는 원리예요. 징조구에서 얻은 형제 자매들의 간증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여기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있으시죠?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내가 이걸 이길 수 있겠습니까? 복 받을 수 있겠습니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도 들려주시고 그냥 확신이 오기도 하고 어떤 표적과 징조가 나타날 수 있어요. 제가 러시아 가기 전에 러시아를 가기 싫어가지고 안 가려고 한 1년간 기도하는데 징조를 계속 보여주셨어요. 러시아에 대해서. 그래서 러시아 간 거예요. 제가 가겠습니까? 고생하는데 뭐 하려고 가겠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면은 징조를 주세요.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징조가 보이는데 어떻게 안 갑니까? 가지. 그렇죠. 성도 여러분도 징조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징조 없이 그냥 믿을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징조 보고 믿는 게 훨씬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혼에 대해서도 징조 구해서 응답받고 가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커플은 그래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나는 많이 먹어가는데 정말 결혼하고 싶은데 지금과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한 20년 전이니까. 그때 상황이 많이 다른데 그때는 결혼을 안 하면 죽는 줄 알았기 때문에 다 결혼하려고 기도를 하는데 징조가 뭐냐면 주님 저는
사랑과 관계없이 적 보면은 그냥 결혼한 마음이 일어나는 그 사람, 한 사람에게만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하기 쉽지 않은데 특이한 형제 자매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만 척 봤는데 사랑이 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말도 안 해보고 혼자만 이제 저 사람이 주께서 내게 응답 주신 분이다. 징조가 또 와버렸어요. 징조가 마음의 사랑으로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한 번도 이야기해보도 안 했는데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거죠. 저 형제. 이제 형제니까 저 자매가 나의 짝으로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한 2년간 있다가 만났어요. 어떻게 만나게 됐어? 오래 기다렸죠. 만나가지고 이제 뜸을 들이다 이제 말을 한 거죠. 혹시 내가 사실 2년 전에 당신에 대해서 내가 징조를 받았다. 응답받았다. 응답이죠. 소위 말해서 응답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과 결혼하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는데 정말 좀 이렇게 좀 그런 질문이지만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당신은 징조를 안 받았냐고 이렇게 물어봤죠. 그 자매도 수줍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을 처음 봤을 때 그분이 간증을 했거든요. 간증을 했을 때 딱 들어온 생각이 저렇게 믿음이 좋으시고 저렇게 용감하고 담대하면은 배우자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했다는 거예요.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막 10가지, 20가지 막 징조를 해놓고 구한 분도 계시지만은 너무 이거 좋아해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정말 신실하게 약속의 말씀 먼저 받고 약속의 말씀에다 징조를 구해서 아무쪼록 마음속에 믿음으로 내면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 편을 괴롭히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12절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13절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즉 괴롭힌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면은 내 편이 있고 상대편이 있어요. 아군이 있고 적군이 있어요. 이거 구분이 진짜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교인들은 아군이에요. 옆 사람 인사하십시오. 당신 내 편입니다. 목사는 여러분 편이고 여러분은 목사 편이어야 합니다. 집사람끼리, 성도끼리, 청년끼리 전부 다 우리는 아군이에요. 사단마귀 귀신의 역사가 적군이에요. 지금. 자, 그러니까 아군끼리는 정말 똘똘 뭉쳐야 돼. 서로 괴롭히면 안 됩니다.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서로 시험에 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군끼리 싸우고 있죠. 부부끼리 싸운 사람이 한둘입니까? TV도 보니까 계속 그런 프로그램 그렇게 무슨 동치미국인가 뭔가 보니까 전부 다 그거예요. 주제가 뭐냐면 아군끼리 싸우는 것을 재밌다고 막 말해가지고 나 그거 이해가 안 돼요. 이혼 전문 변호사까지 4명이가 줄줄이 앉혀놓고 뭐 하자는 거지? 그 이혼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그런 프로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기는 들어요. 취지는 그렇지 않겠지만 부부가 정말 아군이잖아요. 서로 못 도와줘서 정말 바보들 칠 정도로 그 가까운 사이 아군이죠. 가족이 아군이고 교인들이 아군이에요. 신자들은 아군이에요. 신자끼리 싸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진짜 아군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원한 내 편. 할렐루야. 영원한 내 편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지금 아하스 왕이 징조도 구하지 않겠다고 해버리고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마음속에 저놈이 지금 정말 아수르 군대를 의지하고서 지금 이 정말 화를 누르고 했던 제안, 징조를 구하라는 제안까지 물리치고 있구나 생각하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는지.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괴로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사야가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걸 느꼈는가 봐요.
자, 그러니까 아스 왕은 말이죠. 적군을 이롭게 하는 일들을 막 하고 있어요. 아군을 괴롭히고 있어요. 백성을 괴롭힌다고 그랬죠? 정치를 너무 못했어요. 왜? 자기 중심으로 하니까. 우상 숭배 정책을 쓰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지도자 잘 만나야 됩니다. 거기다가 자기 영원한 자기 편, 다윗의 왕조, 다윗의 집안에 세우신 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지금 모독하잖아요. 아수르보다 낮게 여기고 짓밟아 버리듯이 모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죠. 자, 우리가 내면의 전쟁에 승리하려면은 아군을 잘 다독이고 아군끼리 마음을 일치해서 연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족 단합하세요. 아멘. 그리고 교인끼리 철저히 단합하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용납해 주셔야 돼요. 용서할 거 용서하셔야 돼요. 왜? 인간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기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말이죠. 여러분 사랑하시죠? 집 사랑하시죠? 그래도 남편도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 남편을 향해서 실수했을 때 비옵시옷 하면 안 됩니다. 비옵시옷 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왜요? 아군이요. 결국 그 사람밖에 없어요. 결국 자식밖에 없는 거예요. 혈육끼리, 그다음 영적 혈육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아군이 우리 편을 들어주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아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아하스 왕은 실패했어요. 그러므로 외부적인 전쟁에서 아하스는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물을 볼 것도 없이 지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승리할 수 없어요. 군사력이 약해서 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지금. 작전이 부족해서 진 게 아닙니다. 아군을 괴롭히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내부 단속을 못했기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대비를 한번 해보십시오. 외부적인 문제가 커서 우리가 눌려서 지는 게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아군과 다투면 지는 거죠. 대한민국이 이기려면 절대 내부적 다투서는 안 돼요. 아멘.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내부 분열 양상이 아주 심하거든요. 지금도 국회가 못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 예산이 들어가야 또 얼마라도 국가에서 돈이 나올 것 아닙니까? 돈이 나와야 지금 쓰지 못하는 분들 돈을 쓰면서 경제가 조금이라도 돌아갈 것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그게 지금 묶여 있잖아요. 영적 전쟁도 똑같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성도끼리 싸우는 거죠. 교회가 막 분열되는 거. 교파가 갈라져서 서로 너 잘났다 나 잘났다 하면서 다투는 거. 정말로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마귀라면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아. 가만 놔둬도 지거든 저것들은. 외부적인 싸움에 이길 수가 없어요. 아하스는 지는 거예요. 이제 비참하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세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임마누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자,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하스 왕이 징조도 구하지 않겠다면서 마음속으로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어서 이게 너무 하나님 마음이 괴로워서 내부적으로 지금 분열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원수 삼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 삼은 거예요. 아하스 왕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근데 계산적으로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탁월한 외교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수르 군대가 실제 옵니다. 나중에는 그 왔던 아수르 군대가 칼을 들이대고 오죠. 이야, 이거 참 엄청난 거죠. 자기가 도와달라고 오라고 그랬더니 다 북이스라엘 아람을 싹 차지한 다음에 누구요? 그 다음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걸 몰랐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아하스 왕이 그렇게 의지하고 막 경비하며 아버지라고 그러고 신하라고 그러고 이야, 이렇게 모독적일 수 없어요. 신이로 막 모시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수르가 나중에 이제 나오죠. 본문에 나오죠. 아수르가 이 유다 왕국을 황폐화시켜버리죠.
자, 이런 상태에 있는 지금 아하스에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대단한 가장 영감 있는, 구약에서 가장 영감 있는 말씀을 선포하죠. 14절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나 징조 필요 없습니다. 징조 받지 않으렵니다. 이렇게 하는 불신한 상태에 있는데 이제 이사야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야, 하나님께서 주께서 친히 그냥 징조를 주신다. 아주 강건적으로 징조를 주신다. 하시면서 메시아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한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 탄생에 대한 이 예언의 규절이 7장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해서 한 말씀이에요.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보다 더 영감 있는 규절 찾기 힘들어요. 그렇죠? 예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서 동정녀 처녀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고 온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아하스에게 준 지금 예언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전 인류에게 주시는 예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복적인 신학적으로 중복적인 예언을 주셨어요. 이게 징조라는 거죠. 징조, 따라합시다. 징조가 중요합니다. 처녀가 동정녀가 아기를 낳았어요. 진짜 처녀가. 그래가지고 그분이 태어났는데 그분이 임마누엘이래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자, 그러니까 이 징조를 보고 아하스야, 이 징조를 보고 네가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지금 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는 지금 이 성경 읽으면서 또 다른 구약의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메시아가 처녀 모면서 탄생하는데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름으로 탄생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한번 따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임마누엘 신앙을 오늘 밤에 여러분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나 혼자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제하시고 못할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 우리 미래 궁금하시죠? 모든 미래까지 전부 다 알고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은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탄 마귀 권세 귀신의 역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쟁이요? 아무것도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만 내가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질병이 문제입니까? 전쟁이 문제입니까? 가난이 문제입니까? 노후가 문제입니까? 죽어서 지옥 갈까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 오감으로는 느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뿐이죠. 우리 오감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많이 실족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어요. 이 상태로 1년 믿고 2년 믿고 3년 믿다가 나중에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지 않을 짓을 해요. 그게 뭡니까?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한 사람은 절대 죄 안 짓습니다. 자, 제가 목사인데 제가 오늘부터 우리 집사님 24시간 동행하겠습니다. 항상. 그러면은
TV 볼 때 어떤 TV를 볼까요? 나 옆에 앉아있다니까 지금. 핸드폰 할 때 뭘 할까요? 어떤 분 보니까 정말 얌전하게 생기신 아주머니신데 계속 게임하시더라고. 막 뿅뿅뿅 계속 신경을 내면서 막 이렇게 하고 계시고. 그 옆에 내가 딱 집사님 게임하시네. 여러분 그럼 정말 또 그럴 때 한 잔씩 하시잖아요. 또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너무 가슴이 답답할 때 그럼 제 옆에 딱 있으면 뭐 하실까요? 그냥 사이다 먹고 막 그러시겠지. 보통 때 그렇게 안 하는 짓을.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임마누엘이라는 신앙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말이죠. 죄를 안 짓게 되게 만들어줘요. 이게 흐릿해지고 약해지잖아요. 죄를 마음껏 지어요.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투명 인간 취급을 해버려요. 하나님 옆에 계시죠? 안 계시죠? 계시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근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막 죽여버리려고 막 죽일 마음도 품고 훔칠 마음도 품고 비도덕적 일도 막 하고 정말 더 이상 언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죄를 지어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임마누엘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임마누엘 신앙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많이 징조까지 구하라고 아무리 해도 안 믿잖아요. 정말 자기를 괴롭힐 그 당사자가 될 아수르 군대만 연락이 믿고 있잖아요. 막 우상 숭배적으로 섬기면서. 현대 기독교인들이 비슷한 경우가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왜 교인들과 비교인들이 도덕적으로 죄 짓는 비율이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이혼율도 똑같아요. 범죄율도 똑같다고 그래요. 통계가 나왔는데 차이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더 지탄을 받고 있어요. 더 막 드러나니까. 임마누엘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을까? 왜? 우선 오감으로 하나님이 느낄 수 없어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보이스로 들을 수 없고, 날마다 들린다면 더 좋겠죠? 조금만 잘못하려면 성현아, 너 그럴 수 있니? 막 소리가 들린다 없을 거면 막 미칠 거예요. 혹시 그렇지겠죠? 죄 안 지는 게 낫지.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그래, 이게 정말로 우리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을 믿을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과제인데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밖에 없죠. 부활의 주님께서는 지금 살아계시죠? 부활의 주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부활의 주님께서는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18, 19, 20절에 정말 중요한 규절이 쭉 나와 있는데 핵심이 가장 20절에 마지막 나와 있죠. 자,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들은 말이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항상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죄의 자녀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성령으로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믿으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나와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자, 우리 성도들이 무엇에 가장 약한가 하면은 따라할까요? 동행하는 것에 약합니다. 우리 주님이 삶의 현장에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약한 거죠. 이걸 자꾸 느끼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 가서 행동을 하려고 하고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정말 순교적 위치로 가려고 하고 어떤 모범적인 행동을 내가 하려고 여기에 너무 초점 맞추고 있어요.
그렇게 초점 맞추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대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과 24시간 동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뭘 먹을까요? 뭘 마실까요? 뭘 봅니까? 자, 내가 있는데 막 부부싸움 하겠어요? 막 쌍시옷하면서 비옵시옷하면서 부부싸움 하겠어요? 내가 있는데? 힘들겠죠? 할 수도 있겠지만 힘들겠죠? 다른 식구가 우리 집 와 있으면은 막 이상한 짓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집에 와 있다 합시다. 제가 옷 다 벗고 있을 수 없죠, 저는.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덥다고 할지라도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내가 보고 싶은 마음대로 못 보겠죠. 이게 뭐냐면 인격적인 동행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을 내가 인정해 주면서 같이 사는 거죠. 자, 여행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여행을 둘이 간다 합시다. 그 두 사람이 성격도 달라요. 취향도 달라요. 근데 같이 가요. 동행자.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고려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고려를 해야 해요. 이게 마땅한 것, 이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 부부끼리 사신 분들 이거 잘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10년 같이 부부 생활했습니다. 동행에 오신 거죠. 남편의 성격을 건들면은 안 된다는 것을 이제는 알죠? 안 건들죠? 남편은 배고프면 못 참아. 퇴근하자마자 빨리 밥상을 내야 돼.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아침 일어나면 또 밥을 빨리 먹는데, 일어나자마자 밥을 먹여줘야 된대. 자기 남편은. 어떤 남편은 깨우지도 않고 그냥 혼자 딱 우유 한 잔 마시고 가버리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떤 남편은 밥상에 와야 출근한대. 근데 이걸 고려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동행의 조건이죠.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은 무시하고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주님을 정말 투명인간 취급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하스가 주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은 것보다 더 치욕적인 일들을 많은 예수 믿는 분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임마누엘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 신앙이 없는 이유는 동행하는 법을 모르는 거죠. 동행하시면 돼요.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훌륭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순교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옛날 한때 순교하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과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가다가 주님께서 순교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면 하면 돼요. 그리고 피할 길 주시면 피하면 돼요. 미립다 순교해야지 이럴 필요 없어요. 동의하면 되는 거예요. 동의하니까 죄를 당연히 못 짓죠.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죠. 어떻게 주님이 눈 크게 뜨고 보고 계시는데 주님의 눈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천마산만해요. 눈이. 눈동자가. 무슨 말인가?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고요. 근데 삶의 현장에서 생각까지 그럼과 함께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묶여버렸어요.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성령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옆에 지금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진짜 이 신앙 가진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어떤 부부가 정말 싸움을 잘하는 부부가 계셨어요. 정말 이건 정말 싸움 대장이야. 근데 임마누엘 신앙이 임한 거예요. 14절 말씀 그대로. 이 14절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임마누엘 신앙을 예수께서 임마누엘이시잖아요. 예수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구주로 믿으신 여러분 아멘 해봅시다.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14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부싸움 하다가 말고 임마누엘 신앙이 딱 임하다 보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싸우겠네 해가지고 그때부터 안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생 안 싸우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신앙은 정말 놀랍습니다. 아하스 왕은 말이죠. 이것을 깨달으라고 주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14절.
그러니까 아스 왕은 말이죠. 내가 지금부터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야만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스는 유다 왕국은 살았을 것입니다. 이제 끝까지 임마누엘 신앙을 걷어차버리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세 가지 말씀 제가 드렸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승리 언약을 믿고 확신해야만이 내부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가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동안에 아군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영원한 아군이신 하나님을 괴롭혔는데 하나님을 괴롭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편을 괴롭히지 않게 하시고 가족을 괴롭히지 않게 하시고 교우들을 괴롭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주여, 처녀가 잉태하여 자식을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셨고 그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영원히 땅 끝까지 그리고 세상 끝까지 나와 우리와 지금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동행의 믿음을 가지고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악습을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부적인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모든 종의 외부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한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부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아버지 외부 전쟁에 이기려면은 먼저 내면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흔들고 마음이 두렵고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요동하고 있는데 어떻게 외부적인 전쟁에 이길 수가 있겠나이까? 오직 언약의 말씀을 믿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면에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내면이 잔잔한 바다처럼 되게 하여 호수처럼 되게 도와주심으로 담대함으로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외부적인 전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할 때는 징조를 구하고 표적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징조와 표적을 주셔서 아무쪼록 언약의 승리 언약의 말씀을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족을 괴롭히지 않게 하시고 가족끼리 분열하지 않게 하시고 교우끼리 다투지 않게 하시고 교인끼리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우리 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히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아버지,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통하신 주는 죄를 이제는 이기게 하시고 악습은 끊어버리게 하시고 나의 내면에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종류의 외부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이번 주일은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릇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서 쓰임받는 그릇,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라는 주제로 말씀 주실 때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감동 있게 하시고 남녀노소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 청년 장년 이르기까지 은혜 받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사정이 있어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자택에서 또 온라인 통해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나라 민족을 굳건하게 붙들어 달라고 우리 마지막 1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은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 쓰는 그릇이라 말씀의 제목으로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준비하는 종, 손바는 종의 입술에 함께 하시고 이름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부터 노년 1일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 이번 주에 은혜를 예배 은혜를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긍휼하게 해주십시오.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모든 내적 외적 도전에서 승리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성도들 특별히 아버지 주의 일꾼들을 붙들어 주셔서 각각 조수에 서서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당 나오지 못한 온라인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